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아멘. 9절 말씀.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2시간에 걸쳐서 나누었죠. 첫 시간에는 저자에 대해서, 이 저자가 야고보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죠. 그러나 야고보는 이 야고보 1장 1절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곱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혈육의 관계로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관계로 바라보게 될 때에 그분은 형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광의 주님이시고 참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야고보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적어도 야고보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 형이 이렇게 했다. 또 우리의 친형을 많이 언급하면서 친형을 등에업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분은 형제이기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죄악에서는 구세주시고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곱이라.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우리가 영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살아가자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다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사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인간적이나 혈육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는 것이지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게 되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1장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 당신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시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뭐냐, 인간의 삶이란 뭐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 동안 시험을 만나며 사는 존재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잖아요. 그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당하면서 산다라고 하니까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전인수 집사님도 얘기할 때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것,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요? 미리 시험을 대비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오게 되어질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래서 인생의 삶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인내하면서 더 성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에, 환난은 연다는 시험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는 소망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험을 발판을 삼아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시험 올 때 기쁘게 여기시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기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시험이라고 할 때 시험은 나를 연단하는구나.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걸 바라보면서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또 시험을 참고 인내하게 되어지고 또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기도해야 된다. 이 시험을 물리쳐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시험을 이해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시험을 감당하게도 하시고 또 피할 길을 우리가 찾아서 나가는 그런 의도 있게 되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1장에서는 시험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걸 하게 되는 1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장에 보면 12절을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이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어떻게 하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당연히 복이 있는데 복은 단순히 무슨 육적인 세상적인 복만이 아니에요. 물질의 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더 나가서는 뭐 건강의 복이라든지 삶의 형통한 거라든지 잘 되는 복도 있지만은 여기 더 중요한 건 어떤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면류관을 다 얻으시기 때문에 시험을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13절 말씀이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13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은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고 악에게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외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느냐? 이게 성경이 잘못 기재된 거냐? 야고보가 구약 성경도 몰라서 그러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험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첫째는 뭐예요? 시련의 차원. 그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이런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나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구비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와주는 시험. 그건 하나님이 시험을 해요. 우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는 악에게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악에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악한 모습의 시험.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유혹의 차원에서 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험은 마귀 사탄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악에게 하나님이 그런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런 파괴적이고 망하게 하는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규절이 이제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은 시험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시험 당해? 그러면 이 시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더 확실한 것을 그 다음 절에 보면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유혹의 차원에서 시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디서 와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미혹의 자리에 빠지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망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정말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속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오해하며 산다고 말이에요. 오해.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지 말라고 하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17절에 여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입니다. 온갖 귀한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 오해하지 마세라고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건 다 온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확실히 알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맨날 쏘가 사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고 시험하지도 아니하고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욕심에 끌린 거예요. 자기 욕심에.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자라가지고 마지막에는 멸망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 아니냐. 이게 너희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좋은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생각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예요. 응? 오늘 집사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바꾸니까 그만 뭐 감동이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행복이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왜 코로나 생겨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왜 자식이 쏙쏙이고 다 하는데 보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게 주신다. 좋은 것이다. 이건 온전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은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혜가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걸로 가득 채워가지고 날마다 찡그리고 그렇게 불안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언제 그런 평강이 오느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이게 도운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누구 책임이고 뭘 하고 나는 요것밖에 안 된다고 자기에 대해서 그저 저주하게 되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원망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기뻐할 일이지 하나님 거기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허투루 놓고 여기 다시 한번 이 18절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줄 그으세요. 그 전에 쏙지 말라고 말해요. 오해하지 말라고 말해요. 착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우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나니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신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어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지길 바랍니다. 안 되면 10번, 20번 공산주의자는 그러자고 하나요?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찬발처럼 들린다고 하는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래 온갖 귀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우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분은 회전하는 것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자꾸 10번, 20번 자꾸 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에서 다루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시험의 문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또 인내하고 그리고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될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2장에서는 뭐냐면 성도로서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인간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다루게 되어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장 1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지금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면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혈육의 관계를 갖는 그런 형제가 아니에요.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형제와 자매로 믿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내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내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부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다. 어느 전에 어디에 갔더니 그 목사님 그러대요. 이거 다 우리 아버지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몰라? 당신 아버지 어떻게 알아? 그러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때도 이해가 되대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아버지 것으로 여기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형제고 자매예요.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은 자매라는 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가족이라는 얘기죠. 가족이라는 얘기.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좀 허물 있으면 그걸 갖고 나가서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랬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그 허물을 다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 얘기해도 아니라고. 세상 사람이 다 욕해도 불량한 아들에 대한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착한 아이인데 좀 잠시 환경이 다 이런 것을 그러지.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형제예요. 우리 양문교회 가족이에요. 이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끼고 사랑하고 조금 어려운 형제를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띄세요. 우리 주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하지 않고 영광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 이 가졌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미 과거사예요. 이미 과거에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질 것이다. 갖게 될 것이다. 미래가 아니고 이미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 어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구원을 얻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다 이 구원을 받은 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왜 차별하지 말느냐 하면은 우리가 무슨 뭐 인물이 뛰어나고 잘나서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신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배움이 많고 여기 가진 소유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만약 인물 잘난 사람 외모를 따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거리가 멀을 거예요. 아멘. 그게 또 아니고 아니면 뭐 우리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나서 그런 믿음을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많이 배워서 스펙이 좋아서 아니면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도록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들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되시고 여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차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하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뭘 하나님께서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이게 특별히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폐하고 새로운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시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명령을 받고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온 거예요. 와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하나님께서 네 아들 가운데서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고 한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다 쭉 세워가지고 첫 번째 아들부터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사무엘이 보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니까요, 키도 크고 인물도 준수하고 그 뭔가 이제 이 장남이라는 뭐가 뉘앙스가 있잖아요. 에? 맏딸이나 장남은요, 맏딸은 살인 미천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에? 장남은 뭔지 모르게 그래도 옛날에 자녀들이 형제들이 많았을 때에 그 형제들을 리드하는 그 지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압을 딱 보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하니까 아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야 됐구나. 엘리압이 저기 왕이 될 사람이 오는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는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 너와 같지 않아.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다. 그래서 엘리야 다 보내고 두 번째 산발을 보내고 일곱 아들을 다 보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이 아들이 전부냐? 막내가 있는데 양이나 치는 콜리기에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이게 임금님 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불리도 않았어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랬더니 불러와라. 불러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택한 자다. 기름 부어라. 기름을 부었더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니까 이 보잘것없는 콜레기의 다윗이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면 보잘것없는 사람도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여지게 되어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외적인 것을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너무 외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면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에 소홀하기 쉽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것도 우리가 중요시, 첫인상이 중요하기는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치중하다면 진정 우리가 취할 내면적인 것, 그 내용을 소리하기 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처자들이 취직하기 참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실력보다 외모를 더 중요한다는 여긴다는 거예요. 키가 몇 센치고 또 얼굴이 어떻고 몸매가 어떻고. 그러니까 흥황하는 게 뭐냐면 성형수술이에요. 성형외과가 호황이에요. 그래서 코도 어뚜하게 높이고, 이 코가 중요해요. 이 얼굴 중심이기 때문에 코가 칵 쓰면 그래도 얼굴이 전부 다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도 이렇게 잘 해야 돼요. 이렇게 위로 째지다 보면 보다도 이렇게 조금 하고 눈꺼풀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눈도 좀 큼직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수술을 해서 용모를 가꾸려고 취직할 때 되면 그러냐고 하잖아요. 이게 또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면접심에서 좋은 인상을 심어줘가지고 또 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너무 외적인 것만 보고 순진해서 택해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다가 칼을 품은 사람이더라고. 누구 얘기 같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온순하고 순진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또 그런 것 같다고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 저 높으신 분도 순진한 것 같아서 뽑아놨더니 지금 오히려 더 뭐 해준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나 여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여기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 언젠가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그 곱든 얼굴들. 예? 오늘 우리도 이제 사여전도에 보니까 저분들 찬양을 하면서 40년, 30년, 40년 다 겪은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저하고 30년, 40년 다 신앙생활한 분이에요. 그때는 전부 다 꽃다운 새댁들이었는데 언제 저렇게도 늙은 건 아니고 얼굴들이 변해질까? 주름이 생기게 되고 또 여기 뭔지 아무리 힘을 세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늙어지면 어떻게 돼요? 병이 들어요. 약해요. 아무리 약해요. 또 눈도 침침해요. 눈도 침침해요. 오늘 성남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옛날에 제가 말해요.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토시도 빼먹고 뭐 이렇게 뭐 확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저러시는가 흉봤어요. 속으로. 그러면서 나는 착착착착착 읽는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내가 요즘 보니까 토시도 하나 빼먹고 이게 집에서 여러 번 읽고 나와도 옛날 성경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잠깐 하면 또 잊어먹고 그렇게도 빼먹어요.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또박또박 얼마나 잘 읽는지 부러워 죽겠어요. 근데 박 목사님도 이제 한 20년 지나고 나면 그 목사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는가. 혹시 여러분 토시 하나 하더라도 이제 늙으시니까 그런구나. 그게 젊은 때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건강도 그렇고 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월이 지나면 겉사람은 자꾸 변해요. 점점 더 약해지고 늙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속사람은 아름답게 더 성숙해지고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18절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육체적인 외모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언제 이렇게 40년이 우리 양문교회 그저 방한칸에서 개척할 것 없을 것 같은데 그저 아이들 다 모아놓고 그냥 뭐 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4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순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잠언서 31장 3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뜨드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고운 것, 그 거짓돼요. 아름다운 것, 사실 보면 그것도 사실 헛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그 섬김은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잘 간직하셨습니까? 자녀들이 다 일어나서 다 칭찬하는 거예요. 외모로는 볼 것 없지만은 그렇게 빛나는 그 믿음의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래요. 사람에게는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움. 특별히 멀리 떠나져 있는 사람보다도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림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억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 자손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어디서 와요? 그게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노라.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그 믿음의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이 자손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었었다. 그래서 그리워하고 또 사모하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두 번째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성전에 제일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성전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이방의 뜰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인들도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차별이죠. 그래가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된, 이게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관계 없는데, 옛날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뜰에 나팔 모양으로 만든 놋개가 13개가 놓여 있어요. 그 13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편리하게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하나마다 헌금 명칭이 따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헌금 드리는데, 또 선교 헌금 드리는데, 장학 헌금 드리는데, 그때 뭐 장학 헌금 있겠습니까만은 구제 헌금 드리는데, 무슨 뭐 복음을 전하는데 드리는 거 해가지고 13개가 쫙 놓여 있는 거예요. 13개가 놓여 있는데, 그 2000년 전에는 이런 지폐가 없어요. 우리 오늘처럼 우리가 무슨 돈이, 우리는 지금 지폐로 들여 사용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좋은 종이가 없어요. 또 인쇄하는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면 구리로 동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화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놋개로 되어 있는 데다가 그 화폐, 동전 화폐를 넣으면 어떨까요? 넣을 때 자라락 소리가 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많은 동전을 가져와서 자 보시오 하면서 쫙 놓으면 짜라라라라라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 눈을 뜨면서 누가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와서 헌금하는가 보다 하고 다 돌아보고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있어요. 그 과부는 그 동전 화폐의 가장 낮은 넵돈이라고 하는 제일 낮은 넵돈, 그건 뭐 오늘 10원짜리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두 닙을 참 여기 청성스러운 마음과 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게 연복교에 조심스럽게 넣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부자가 넣는 모습을 보면서 다 칭찬을 하고 부러운 눈으로 보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넣는 헌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도 두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유는 뭐냐?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 사람들은 돈의 액수를 세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드려진 정성을 헤아리고 계셨다. 가난한 과부, 인간적인 볼 때, 양으로 볼 때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 얼마나 많은 양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그가
생활비 전부를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을 보지 않고 그 드려진 정성을 보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실까? 평생을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얼만큼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고마우고 감동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성경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을 걸렸던 시몬의 집을 찾아갔잖아요. 그때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을 갖다 와서 300도나 되는 옥합을 갖다가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14장 4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어찌하여 허비하였느냐. 요한복음에 같은 말을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 똑같은 얘기죠. 예? 주님이 만족하시는 것은 어떤 양이 있는 게 아니고 허비하는 것과 같은, 허비하는 것 같은. 허비라는 게 뭐예요? 하나면 족한데 20을 하게 되면 그 허비예요. 예? 나는 가끔가다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때 보면 나는 불을 끌어다닐 때가 참 많아요. 예? 다른 데 다 나가면 그냥 하고 다 불 켜놓고 그냥 다 나가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그렇잖아요. 필요할 때만 켜놓고 하면 좋은데 이게 주인의식 없으니까 그냥 다 자기 집에 있는 건 다 아끼면서도 이 교회 것은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고 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신앙 자세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낭비하는 거. 여기 왜 허비했느냐 묻잖아요. 예수님이 그 많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하는 거예요. 팔아서 300데나리면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이라는 거예요. 몇천만 원짜리를 부어서 낭비하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내게 좋은 게 있다. 내 죽음을 예비하는 미리 향유를 부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전한 것보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고 주님께 칭찬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허비하는 것과 같은 그런 헌금을 드려본 적이 있는가? 물론 양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보시는 것은 정말 그런 거예요. 내가 바라볼 때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자는 믿음의 부자예요. 믿음의 부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여기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재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그 재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러나 믿음은 겨자씨알 만한 시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천국을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부유는 믿음의 부유. 근데 세상은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식당을 가도 어디 가도. 그러나 착각이에요. 사실은 그 돈 많은 사람을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 보고 대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돈이 떨어지고 빈털터리가 되면 사람들이 천대에 여기고 멸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질,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보신다. 이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스러운 하나님이 감동하는 이제야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줄 알아. 이삭을 바치니까 과분한 거예요. 이삭을 바치니까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칭찬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보시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여기 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근데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사실 반대였어야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불이나 토색이나 간음하는 일이 없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소출의 11조를 드리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세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리는 세무공무원이었는데 오늘날 세무공무원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그런 앞잡이가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1,000원 먹일 걸 2,000원 해가지고 1,000원은 정부에 바치고 1,000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진 토색을 하고 불의를 하고 방탕을 하고 그런 못된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백성을 속이고 탐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토색도 아니하고 불의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여기 한 가지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세리와 같이 범죄도 아니었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유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게 뭐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교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금 뭘 했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머리를 들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입을 제대로 열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왔을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주인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내가 오늘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오늘 선한 일을 하고 이만큼 기도를 많이 드리고 이만큼 봉사를 했으니 하나님이 기대를 받으신다는 게 아니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내 약한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고 받으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물이라고 하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 탈무드에 보면 그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지혜 문서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가운데에 왜 사람을 제일 나중에 창조했느냐. 물론 창조의 신학은 그거예요. 창조의 신학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다른 거 다 준비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 만들어진 후에, 세상에 창조된 후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창조의 핵심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부모가 다 아이를 위해서 지적이며 뱅이 옷이며 모든 걸 다 분유며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다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고 살아갈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쉼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창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에는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것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파리 한 마리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를 볼 때도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파리 선배님. 그래. 파리 선배님. 예? 우리가 파리를 한 마리를 그냥 파리채로 잡고 그런 거 이전에 우리 믿는 사람이 나는 파리만 또 못한 건데 그래도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예? 이 탈무드의 지혜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것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겸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무릎을 꿇고 짐을 싣고 지워진 짐을 치고 하루를 일을 하다가 일을 다 마치고 저녁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주인 앞에 낙타가 무릎을 꿇고 그 위에 있는 것을 짐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는 아침에는 주인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실어주는 그 짐을 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낙타처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는 그 짐을 지고 우리의 삶의 짐을 지고 하루를 살아가다가 저녁에 와서는 다시 주인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님이 짐을 다 내려놓고 먹이를 주고 편안한 밤을 새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 외적인 것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청성된 마음을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이 더 얼마나 풍성해지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3일 기도를 주시고 오늘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 믿음의 길, 참 신앙의 길을 저들이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늘 아버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을, 그리고 양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을, 그리고 겸손으로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